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영적인 성숙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장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5가지 표식을 각 장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참고 인내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혀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혀에 대한 6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재갈과 키, 불과 짐승, 샘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4장에 보면 분쟁 조승자가 아니라 화평 조승자가 되며 마지막 5장에는 고난을 당할 때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으로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을 본문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화목 및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 자세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의 내용 구분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개인의 정욕을 추구할 때 다툼이 발생함을 지적하면서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은 형제들 간의 상호 비방을 경계하는 내용, 13절부터 17절까지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욕구 충족을 위해 사는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성도들 간의 다툼의 원인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릇된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라는 표현은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모든 수신자들, 즉 본서를 읽게 될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모두 군사 용어입니다. 싸움은 장기간에 걸친 전면적인 전투를 말하며 다툼은 규모가 작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로 보아 수신자들의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다툼의 원인을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정욕은 향락과 같은 말로 감각적이며 악한 의미에서의 욕심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과 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시고
약속된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한번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신 정필도 목사님의 기도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다 한 후에는 마지막에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다닌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을 보니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응답받는 기도의 7계명을 이 목사님이 소개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1.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2.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기도여야 한다. 3. 목적이 순결한 기도여야 한다. 4. 형제와 화목한 뒤 기도해야 한다. 5. 절대적 신앙의 기도여야 한다. 6. 간절한 기도여야 한다. 7.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여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명사라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젊은 날에 방탕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계시면 후에는 특별히 고아들을 위하여 헌신한 귀한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이분은 일평생 하나님께 구하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은 구약의 비유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맹세한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우상 숭배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에스겔 23장에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의 간음한 여인들의 비유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오홀라에 비유하고 남유다를 오홀리바에 비유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영적인 간음 행위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가 이 구절을 구약의 어느 성경에서 인용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구절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세상의 악이 팽배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 5절도 보시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런 내용을 야고보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 5절의 뜻은 아내된 성도들은 부정하여 남편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였지만 남편된 하나님은 아내된 성도들을 사모하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시기나 질투도 없겠지만 사랑이 크고 진할수록 그 질투도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기할 정도로 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5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능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절의 중반부의 내용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잠언 성경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세상이며, 두 번째 육신의 욕심이며,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다툼 대신에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씩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7절의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복종을 하라라고 말해줍니다. 복종하라, 이 단어는 군사 용어인데 자기의 본래 계급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순종, 순복,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면담을 나누면서 제가 이 목사님이 이 단어를 풀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순종에는 100배의 축복이 따릅니다. 순복,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결과는 60배의 복입니다. 복종,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없지만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30배의 복이 따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순종, 순복, 복종 단어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종도 좋고 순복도 좋은데 순종하셔서 약속된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흉년이 들어 다른 사람은 그 땅을 다 떠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와 바람과 좋은 일기를 주사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가 제시하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즉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씻어주심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청년 시절에 이 빌리 그레함을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리 그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사람입니다. 빌리 그라함의 신앙생활, 특별히 빌리 그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과 거의 늘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은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 번째 방법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애통해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지금은 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죄를 보고 웃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1장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듣자 슬퍼함으로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찬송가의 후렴에 보면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때때로 죄에 깨달아질 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애통해하며 회개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네 번째 해결 방법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사람은 남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금세 감정이 상하고 다툼의 소지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애초에 그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가 이 교훈대로 행하고 복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자신과 싸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주변의 다른 사람과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믿음이 어린 성도는 금세 감정이 상하고 교회 성도들과 다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의 평화,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없고 평안해야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와 평안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야고보스가 들려주는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 우리 하나님과도 평화롭게 섬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이 하루가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든 다툼과 분쟁, 싸우는 정욕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겸손으로 신앙생활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평안하며 은혜 위에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준비하고 진행하는 드라이브 신방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나 예배 오지 않았던 모든 성도들이 이 두 날 중에 꼭 하루는 교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의 불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드라이버 신방 행사를 기획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교회를 떠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이 두 날 중에 한 날은 교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의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자라는 어린 자녀들 아프지 않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옵소서. 직장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은 갑절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다툼이나 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드라이버 신방이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 다 교회를 찾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인근의 모든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